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의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듣는 순간 딱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의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과 이 부활절 사이의 토요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직 부활은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 그 침묵을 견뎌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꼭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바로 그 날만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제 원래 이제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이건 역시 토요일의 기독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의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 여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까지는요 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며칠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정도, 약 1km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본문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없으니까 11 제자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른다고 했던, 그리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였고 약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좀 어쩌면 어색한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장벽이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분열하고 배신하고 또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부인하거나 도망쳐버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밑바닥까지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심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 계획 등을 말하기보다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지금은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야 하는 그때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요, 잘 모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바로 잘 모일 때였고 잘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약속만 남았고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때의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그것을 다 받고 이런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쓴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공동체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나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곧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인류가 범한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깨어졌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인간 서로 간에, 또 사회와 그 제도 속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연 환경 속에 여러 가지 깨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중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면 우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그 순종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들은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복음 증거의 역사 속에서 기도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삶을 해석했어요.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베드로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은요, 3번에 걸쳐서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시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양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지금 지도자로서 그 회복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제 중요한 리더십의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 시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길잡이가 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은 그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응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2군데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나오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구절은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성경을 보면 기억이라고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시편 69편 25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그 내용이 바로 유다에 대한 내용하고 이렇게 일치한다, 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의 내용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 은전 30개로 대제사장들이 산 땅, 그 땅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겔다마, 즉 피밭 또는 피의 땅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 언급한 대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들과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유다를 참 잘 알았고 유다도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은 이 사건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슬프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룹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일을 제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고 성취되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 이건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그의 책임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요, 궁금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던,
때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느 때이든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요,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당했던 그 불행한 이 사건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건 그것 자체로만 보면요, 형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해서 기근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허락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고통과 아픔. 우리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회복되는가 하면요,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이, 아픔이, 그것이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괜찮아질까? 상처가 회복될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이 때로 고통을 치유하는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뒷부분이요, 그 앞에도 니은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시편 109편 8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과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저 한 명 빠졌으니까 한 명 채워 넣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깨달았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깊이 머무르면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해야 할 일들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생긴 공석이 된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부터 승천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우리 모습,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런 자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사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이제 그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가 사도가 맞느냐, 막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신은 사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사도들은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에 맞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제비 뽑기로 했지만 최종적인 후보 2명을 정하는 일은요 공동체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길게 소개되고요, 한 사람은 짧게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다른 두 이름이 있었어요.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이런 라틴어 이름, 유스도라고 하는 라틴어 이름, 바사바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보면요 마띠아보다 이 사람이 더 사도로서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마띠아 짧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최종적으로 후보를 추천한 후에 누가 더 적합한지 주님께 선택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24절이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바로 그 주님께 선택해 달라고 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검증과 그런 어떤 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냥 채워넣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시작한 것처럼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새로운 이스라엘의 토대로서 12명의 사도를 갖추기 위함이에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서 무너져 있던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12사도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뽑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새로 뽑지 않습니다. 중간에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도요 그는 여전히 12사도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가 세워지면서 이제 공동체를 새롭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요셉의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누가 뽑혔다고 해서 더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더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요,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각자 맡은 배역을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고 그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배역을 맡아도 당당한 겁니다. 때로는 주연이 될 때도 있고 조연이 될 때도 있지만요 오직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배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연이든 조연이든 구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위대한 역할로 보인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고요, 작은 역할로 보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충실한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맡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눈에 커 보이는 역할이고요, 어떤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무대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맡겨진 사역에
헌신되고 충성하면서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깨닫고 나아갈 바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깊이 머물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경험하며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